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제 컴퓨터를 뒤져보니까는요, 2023년도부터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한번 건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쓱 건드렸어요. 언제? 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 안 나오셨던 분들이나 수요 예배 나오셨음에 불구하고 진짜 했어? 하시는 분들 때문에 또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용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6월 달까지 베드로 전서를 좀 보았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산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어요. 여러분, 산 소망이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산 소망의 시작. 산 소망의 시작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첫 번째 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의 단어, 창세기의 히브리어는 베레슈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태초라는 말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바로 성경 전체의 출발점이고, 이 말씀 위에서 성경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져 갔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간단하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라는 말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간단이라는 표현이 여러분과 저는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 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잘 보시면 철학책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런 논증책이 아니에요. 그냥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선언과 같은 책이에요. 설명 많이 없어요. 너 알아? 태초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 너 알아? 천지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아?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그냥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은요, 무엇인가 증명하고 논증하여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뭐로 시작하는 거예요? 선언과 선포로. 그러면 신앙에는 뭐예요?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믿는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계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인 것이에요. 이해하고 자꾸 논증하고 반박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시작은 태초입니다. 잘 보시면 태초라는 단어가 시간의 시작과 같은 단어이지만, 이 시작이 있을 때 세상이 시작되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넘어서 태초는 하나님이 시작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태초만이에요. 성경 보시면 시간도 공간도 물질도 다 하나님의 존재 이후에 발생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서가지고 시간도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서가지고 세상이 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서가서 물질도 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서가서 공간도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후에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세상이 다 존재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 보시면 이러한 성경 창세기 1장 말씀의 이 패턴에 맞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같이 진행돼요.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우리가 믿음장이라 합니다. 믿음장이에요. 11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큰 무기이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렌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장에서. 근데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알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어준 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창조되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는 증거받고 있습니다. 이해요? 설득이요? 납득이요? 아닙니다. 선포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 히브리서 11장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수정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땅을 나아갔세. 하나님의 의지를 들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을 설명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보시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여 나갔는데 갈 곳을 알아서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왜 나갔어요? 목적지를 모르고 나갑니다. 나간 거예요. 왜 나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부르시는 이 때문에. 그것이 믿음 때문인 것이죠. 이게 신앙인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나를 부르심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 때문에 나갔던 것과 같이 신앙은요. 설득과 납득과 이해가 아니라 선포와 부르심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 같았으면 저 같으면 어디로 가죠? 얼만큼 걸어가야 되죠? 갈 때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 그런 스타일입니다. 따지고 묻고 또 묻고 참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같이 안 부르세요. 감사하게도 너 앉아봐. 저는 이렇게 부르시죠. 근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에서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해요? 부르신 이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창조의 패턴이에요. 신앙의 출발은 갈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누구 때문에? 부르시는 이를 믿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나가는 것입니다. 정확히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우리가 꼭 집어 여기야라고 손가락질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었고 모든 공간과 시작과 시간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인이고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영국의 작가 G.K. 스트런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처음에 젊은 시절 때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가 신앙을 갖게 된 이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믿기 시작한 것이다.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배운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것들을 묻고 따지고 또 조사해서 알아본다 한들 답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심 자체가 우리에게 답이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갈 바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의 계심 자체가 우리에게 방향성과 답이 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체스턴트는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계심 하나 때문에 믿게 되었다. 세상에는 답을 다 줄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답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만들었고 그가 창조하였고 그가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해하려고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납득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우리의 이해와 납득과 상황과 여건 이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답이다라고. 네가 아무리 묻고 따지고 애써도 답 되신 그분 앞에 나오는 것이 인생 가운데 정답이며 그것이 헤매지 않는 길이라고 성경 창세기 1장 시작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득해요? 아닙니다. 선포해요. 하나님이 계셨다. 그가 답이다. 그가 시작이다. 라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요, 시작이신 분과 답 되신 분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다 보면 답도 얻는 것이고 끝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잘 보시면 시작이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 가시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딱 선언하고 명시합니다. 근데 창조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굉장한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 아멘. 창조가 된 첫 번째 모습은 질서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어요? 혼돈이었고 또 어떤 모습이었어요? 공허였고 흑암이었대요. 창조가 된 첫 번째 모습은요. 히브리 말로 혼돈은 토후, 보후라는 말인데 텅 비어있는 상태, 빈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이 되어있던 상태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절 말씀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것이에요. 혼돈 위에, 공허 위에, 또한 흑암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는 것이죠. 운행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새가 알을 품듯이 위에서 빙빙 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맴돌고 있는 것이었어요. 혼돈됨을 포기하지 않고 공허함을 놔두지 않고 흑암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품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위에서 빙빙빙 돌고 있는 상태. 그것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알아서 살아. 이 얘기였습니까? 아닙니다. 3절부터 본격적으로 질서를 잡으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세요. 그때부터 순간 빛이 발생합니다. 무엇으로 빛을 만드세요? 한번 만들어 볼까? 뭘로 만들까? 고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이미 창조된 세계에서 빛이 있으라 선포하니 빛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1장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10번 나와요. 이르시되 반복하여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으로 이루시고 말씀으로 만드시고 말씀으로 창조했음을 연구 바랍니다. 도구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료들을 혼합하거나 섞지 않으셨어요. 뭐로만 말씀으로만 존재를 불러내시고 말씀으로 분리하시고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신 것이었어요. 말씀하시니 빛과 어두움이 갈라지고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겨지고 말씀하시니 땅과 바다가 드러나고 말씀하시니 식물이 자라나고 말씀하시니 별들이 자리 잡고 말씀하시니 새와 물고기와 짐승과 동식물들이 드러나고 말씀하시니 사람이 창조되죠. 말씀하시니 매일매일 창조되는 이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요? 혼돈이 질서가 잡혀지고 또한 공허함이 충만함으로 바뀌어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니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운행하니 방치하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고 공허를 충만함으로 바꾸어 가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여러분 잘 보시면 도예가가 처음부터 진흙을 만들 때 형태가 없는 진흙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버려버리나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형태가 없는 진흙이라 할지라도 도예가는 그 진흙을 잘 떠서 물레 위에 올려놓고 잘 빚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요? 같이 있게 만들어요. 누가? 도예가가. 형태가 없는 진흙을 질서를 잡아놓고 공허한 그 진흙을
충만하게 만들어서 가치 있게 만들어 놓죠. 그게 하나님의 창조와 마찬가지로 같은 원리인 거예요. 처음에 창조의 모습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었지만 말씀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말씀으로 채워서 가치 있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공허와 혼돈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말씀 보면은요, 에스겔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토기장이라고. 토기장이라고요. 빚으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삶에도 아직 형태가 갖추지 않고 혼돈스럽고 우리의 인생도 좀 혼란스러워 보일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 혼돈과 혼란스러운 인생이 질서가 잡히고 정리가 되고 충만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는요. 에스겔 선지자 보면은요, 환상 중에 골짜기로 옮겨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 골짜기는 뼈들이 가득했습니다. 뼈의 상태는 말라 있었고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그 뼈들의 모습은 아주 혼돈과 절망 그 자체였어요. 하나님은 물으시죠,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실 때 에스겔은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응답을 합니다. 아무리 에스겔이지만 그 뼈들을 볼 때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묻는 이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르기를 너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선포할 때부터 뼈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움직이고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어요. 사방에 바람이 불어서 창조 때와 같이 생기가 넘치는 모습으로 뼈들을 덮을 때 뼈들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른 뼈와 같은 혼돈된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임하시니 질서가 생기고 생명 없는 곳에 죽음이 임한 곳에 주님이 운행하시니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시금 생겨난 것이죠. 창조와 같은 모습으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운행하여서 뭘 만드신 거예요? 질서와 충만함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완벽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돈스러움도 분명해요. 우리의 인생 참 말할 수 없는 복잡함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에 운행하시고 바라보시고 손을 뻗으실 때 우리 인생도 질서가 잡히고 공허함을 넘어 충만함일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그 창조의 원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나이팅게일 아세요? 나이팅게일? 별그리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나이팅게일. 나이팅게일이 크림 전쟁 당시에 본인이 전쟁 그 야전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 자체가 혼돈 그 자체였대요. 아우성이었대요. 피와 오물이 낭자했고 절망이 가득했고 병사들의 비명은 아주 아프다는 절규는 몇 시간 더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서 죽어나가는 병사가 너무 많았대요. 그 당시 그 병원 사망률이 무려 42%였대요. 반은 죽고 반은 사는 거예요. 산 사람도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숨만 부지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자 이 나이팅게일과 간호사들은 첫 번째 한 것이 이 혼돈스러운 병원을 질서 있게 바꾸는 거였습니다. 질서를 잡고 위생체계를 세우고 간호 질서를 성립한 이후에 하나씩 질서를 나아가자, 혼돈을 질서로 바꿔나가자 그 병원의 사망률이 42%에서 2%로 바뀌었대요. 그만큼 질서 잡힘은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에 있는 이 땅을 질서 있게 바꿔놓으신 분이세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시고, 질서가 있어야 생명이 연장되고, 질서가 있어야 생명이 힘을 더 내니까는요. 우리 인생도 질서가 없다면 주 앞에 맡기시죠. 하나님, 내 인생 참 혼란스럽고 산만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 질서를 잘 잡아주셔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생명을 통하여 주와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붙들림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3절 말씀,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섯 때의 창조가 다른 창조와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도 이루어지는 모습이 발생해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아멘. 이 전까지는요,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그냥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모습이 나와요. 다른 패턴. 누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고 하나님은 본문 가운데 사람의 창조의 모습이 좀 같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형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첼렘은 고대 근동에서 왕의 동상이나 신의 조각상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왕의 동상이나 신의 조각상을 의미하는 이 첼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로 써지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이 나라를 통치할 때 중앙 집권주의로 통치하다 보니 먼 곳은 통치가 할 수 없잖아요. 대리인 통치하는 건데, 그럼에도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 왕. 그래서 지역마다 왕의 동상 다 세워놓고 여기 내 거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 첼렘의 단어라고 말하고 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이 땅에 세워둔 곳은, 우리를 이 땅에 세워놓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표지판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누구 것이라고? 이 땅이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이 땅에 사람 안 사는 곳 있습니까? 다 사람 살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사람들이 이 땅에 안 사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반문드리죠. 이 땅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거 아니야. 너희가 돈 주고 사도 너희 거 아니야. 내 거야.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뭐라 말씀하세요? 보기 좋았다라고. 그냥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매우 보기 좋았다라고. 심히 좋았다라고.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할 때는 그냥 보기 좋았다 말씀하시지만 본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보기 좋은 거야. 그냥 좋은 거야.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 아기가 이쁜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아기가 이뻐요? 이쁠 리가 어딨어. 우리가 1시간 동안 탕에만 들어가도 살이 쪼글쪼글해지는데,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양수 안에 있던 아이가 어떻게 살이 팽팽, 가끔씩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갓 태어난 아기가 머리숱도 풍성하고 살이 팽팽합니다. 에이, 거짓말도 정도가 있지. 정말 그래요? 아, 다솜이 그랬다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갓 태어난 아기는 살이 탱탱하지 않습니다. 쪼글쪼글 거려요. 머리숱도 없어요. 다솜이 많다고 하지만. 근데 어떻게 그 아이가 이뻐요. 근데 엄마는 그 아이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이뻐합니다. 왜요?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심히 이쁜 거야. 내가 어찌 이 귀한 놈을 만들었을까? 답이 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만들어 봤는데 엄마 눈에 갓 태어난 아기가 정말 심히 이쁜 것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도 사람들이 심히 이쁜 거예요. 갓
만들어진 사람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해 봅니다. 이뻤을까? 심이 이쁘대요. 그럼 이쁜 거죠, 뭐. 창조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볼 때 다른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이 좋았더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창조될 때부터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심이 좋았다 하신 거예요? 뭘 이룬 거 아무것도 없지. 그냥 존재하니,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이 좋았다, 이쁘다라 하시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더 많이 벌어야, 더 많이 올라가야, 더 많이 인정받아야 이쁘다라고 우리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니, 거기 있으니 이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이 가지라 해요. 더 많이 인정받으라 합니다. 더 많이 올라가라 합니다. 그래야 인정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데, 사실 누가복음 15장 보면은요, 참 배은망덕한 아들 나와요. 탕자 이야기죠.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 중에 둘째 놈이 아버지에게 미리 유산 달라고 뗐습니다. 아버지가 주고 아들을 보내죠. 근데 아들이 곧 그 받은 유산을 다 허랑방탕에 써서 탕진해 버립니다.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고 겨우겨우 살아가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때 돌아오는 아주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먼저 뛰어가서 아들을 안습니다. 그때 아들이 했던 말은 뭐예요? 아버지, 밥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아버지, 신발 주세요였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 된 자격이 없사오니 나를 종과 취급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 너 종해. 이거였습니까? 아버지는요, 반지 껴주고 신발 입혀주면서 잔치 벌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 따지고 보면 재산의 절반을 잃어버리고 온 놈이에요. 크게 한번 다리 몽둥이를 똑 부러져서 다음에는 이런지 못하게 혼꾸녕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드라마인가 영화 같이 참교육이 필요한 아이예요. 참교육이 필요한 아이. 근데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거였어요? 너 얼마 잃어버린지 알아? 우리 재산 반 잃어버렸어. 너 일로 와. 갚아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돌아오니 아들로서 인정한 겁니다. 왜? 존재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값어치를 다 한 거니까. 무언가를 잃고 얻고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어떤 잃어버리든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한 영혼의 가치가 이만큼 높이 보시는 것이 주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우리의 존엄과 우리의 가치는 어디서 와요? 뭘 획득하고 뭘 이뤄낸 것으로 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존엄이고 창조된 영혼 자체가 주 앞에 큰 존엄을 갖고 태어난 것이고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심히 좋았다라고. 오늘 창세기 1장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시간도 공간도 세계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 위에 운행하셔서 질서를 잡으시고 공허함 가운데 채워 가셨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운행이 있기 소망합니다. 세 번째,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우리의 존엄과 가치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어낸 결과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여러분 귀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된 분이십니다. 그 마음 잃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 있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구 닮으셨죠? 저는 가끔씩 저희 아들 셋을 볼 때마다 누구 닮았나 할 때가 있어요. 사진을 볼 때마다.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확한 것은 이 세 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 나를 닮은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임을 믿고 귀한 가치가 있는 존엄한 영혼임을 믿고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며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가정, 자녀,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